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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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선거할 때 선거철에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네요. 보수적인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지키려는 것이고 진보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 대상을 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밥 한 그릇의 사진을 보았을 때 변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변해서 안 되는 것이 있죠. 밥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더 이상 먹어서는 먹을 수가 없어. 왜? 배가 부르니까. 그러나 밥을 담고 있는 그릇은 깨끗하기만 하면 모양과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뚝배기 그릇이 있으면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으면 되고 이건 선택이죠. 또 예쁜 그릇에다 담아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보수와 일방적인 진보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보수하고 지킬 것인가, 무엇을 개혁하고 바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도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 왔죠.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나 드럼이나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죠.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피아노 외에 드럼을 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피아노만 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드럼이나 기타를 쳐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피아노도 몇백 년 전에는 교회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피아노를 예배 때 세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 거죠. 그러나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아노, 기타, 드럼은 밥이라기보다는 밥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대와 문화가 변할 때 사용하는 악기를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이용을 하든 아주 너무 요란스럽고 시끄럽지만 않는다면 어떤 음악에 아니면 반주로 가치가 있어서 더 기뻐지고 더 아주 고요해지고 정숙해진다면 무엇을 사용하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해서는 꼭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지키고 간직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록한 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록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시대와 문화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신앙인 또는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진보적인 신앙인 또는 자유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기적을 다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 동정녀에게서. 오늘날 많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처녀 잉태를 믿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신앙이 있고 진보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보수적인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는 반면에, 진보적인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가 변하면서 틀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보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애플의 아이폰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폰을 선택할 것인 것과 같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아이폰을 사든 갤럭시를 사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수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진보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처녀 잉태론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남자와 결혼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된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순히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 사건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 5절에도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심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예수님은 비록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죄인에게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처녀 잉태를 부인하는 진보적인 신앙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 역시 나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이고, 진보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도요타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가 현대자동차를 선택할 것인가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도요타를 선택하는 현대를 선택하든 길을 달리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되지 부활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초대교회 시대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전했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천역에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순간을 어느 누구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러한 주장들이 진실이었음이 증명되고 밝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기둥에 해당이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즉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내가 보수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진보적인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아이폰을 선택할 것이냐 삼성폰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도요타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냐 현대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냐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간직하고 지켜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손해를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독교와 두 개의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간직하고 또한 전달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살아감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참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